현재 3장 서기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 서기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중강기 시대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다 동아리죠. 동아리인데 이 서기관은 동아리가 아닙니다. 서기관. 자, 기원부터 보겠습니다. 서기관 히브리어가 소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페르는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문자를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 당시에는 뭐 인쇄술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할 사람이 있었겠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필사해야 되죠. 인쇄를 못하니까 계속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무원입니다. 국가 공무원. 그래서 국가 공무원층이 하나의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성경 기록자가 무슨 리더십을 발휘했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십을 발휘한 근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자, 바벨론 2차 포로기 458년입니다. 바벨론 2차 포로가 기왕이 537년, 2차가 458년, 3차가 444년이죠. 연도를 꼭 외우시라고요. 458년 2차 포로 기왕, 이러다가 누구죠? 에스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 성경 교사 학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와서 성경 교사 학자를 중에 지도자가 학자가 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뭘 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임무가 뭐예요? 자기가 오늘 같은 신학자니까 신학자가 할 일은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마찬가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또 신학자가 담임 목사가 되면 신학적인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에스라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신학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시기였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내셨겠죠. 그래서 그때 글을 아는 사람, 소위 말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등등 언어를 아는 엘리트가 누구겠습니까? 서기관이겠죠. 서기관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을 그들이 뽑아서 그거를 필사를 했는데 필사를만 한 게 아니라 에스라가 지금 지도자고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라는 지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필사자들이 아니라 율법 학자가 됐겠죠. 신학자가 돼버린 거예요. 에스라 덕분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신학자가 되다 보니까 역할이 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서기관의 임무를 한번 제가 나눠봤어요. 어떤 일을 했을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하나의 말씀입니다. 보존과 필사. 아까 말씀드렸어요. 보존하고 필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에스라 덕분에 해석하고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같으면 주석을 하고 성경을 강의하고, 우리는 성경 강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성경 66권을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강의했던 것이 뭐가 될까요? 이것은 성경과 다르잖아요. 성경을 해석하지만 강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만 말한 게 아니라 성경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잖아요.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그걸 상상력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런 것이 구전율법이 됐습니다. 책이 쌓여서 구전율법이 됐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 했을까요?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쳤겠죠. 그러면 자기가 배웠으니까 가르칠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던 몰라. 그건 선생이 된 거고. 그래서 신학시대에 납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이 법이잖아요. 법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뭘로 재판을 해요? 법으로 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재판을 하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대사에 뭘 했겠어요? 민사, 형사, 소송의 판사, 검사,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힘이 굉장히 강해졌겠죠. 서기관들이. 뿐만 아니라 산해드린 공회가 있었잖아요. 공회에서 지금 성경 전문가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면서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자문위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관계는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바리새파 이퀄 서기관. 어떤 분들은 잘 몰라가지고 헷갈리는 말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완전 다릅니다. 바리새파는 뭐예요? 동아리예요, 동아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년층이 모여서 성경을 사랑하고 잘못된 그런 거. 그 다음에 시대 속에서 모세 오경이라는 시대 속 예언서라든가 이런 거 시대 속에서 해석하는 모임이란 말입니다.
모임인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직업이에요. 서기관은 직업, 공무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서기관은 완전히 다른 거죠. 원래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서기관은 대부분이 바리새파 사람. 왜 그럴까요?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바리새파 사람도 뭐 했어요? 학자, 원래 같으면 PhD는 없지만 바리새파는 그러나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PhD나 PhD, 신학박사, 철학박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가 된 거예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바리새파 사람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묶여서 세트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두개파는 없었는가? 있었겠죠. 사두개파 정신은 뭐죠?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시대적인 상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좁은 시각을 가지고 했던 장점도 있어요. 근데 그 사두개파 사람도 있었지만 여기는 소수였다. 어디에? 서기관에. 그래서 서기관은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신약 성경 속에서 서기관들을 비판하시죠. 권위주의와 형식주의를 비판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까 누구부터? 에스라부터 권위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형식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실천하도록 된 사람인데 힘이 생기자 어떻게 돼요? 이제 형식주의로 흐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비판합니다. 특별히 자, 그 권위 문제로 예수님과 비교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해요? 과거 이디와 납비 아무개가 말하기를, 에스라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권위가 어디로 쏠려 그래요? 예수님이 더 권위 있다. 그러니까 권위의 충돌의 어떤 주축이 된 예수님과 권위의 충돌. 예수님은 어떤 권위가 있는가를 부정적이지만 드러내준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형식주의 비판입니다. 이들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 잔치에 윗자리를 앉는 걸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 왜 그럴까요? 능력 이 사람들은 그 정도의 힘이 있었다니까요.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철학박사 받고 신학박사 받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갔다고요. 예를 들면 신학교 교수가 신학대학원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된다는 것은 선비라는 건데 그거를 자기가 대접받는 것으로 거기에 힘을 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형식주의의 비판을 하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겁니다. 자, 지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어떤 일도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면 안 되죠. 여성을 착취한다든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든지, 못 배운 사람을 착취한다든지, 권력이 없는 사람을 착취하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들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평가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중간 시대에 특별히 지식을 독점했습니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 박사를 받고 철학 박사를 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신학 시대 전에 유대 사회에서 소수 그룹의 지식인이 됐겠죠. 지식인. 최고의 권력이 뭐예요? 최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잡을 때, 돈을 가질 때, 지식을 가질 때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힘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그래서 지식을 가진 자로서의 그러니까 글을 쓰고, 글을 읽고 쓰고, 법을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됐는데, 그들이 다 독점하고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독점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군림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지식을 가진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행동 자체가 비성경적으로 갔기 때문에 비판을 받은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비판하게 된 것이고요. 특별히 율법 정신, 특히 이 사람들은 율법 정신이 뭐죠? 사랑과 정의죠. 성경의 원리가 사랑과 정의 아닙니까? 사랑이 뭐예요? 못나고 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든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나도 그의 사랑이고
정의는 뭐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법이 내가 좋아한다고 법을 어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조항으로 간 겁니다. 몇 장 몇 절에 뭐 했다. 그래서 어떻게 돼버려요? 종교를 여호와 종교를 무거운 짐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여호와 종교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는 율법주의 때이기 때문에 짐을 좀 천만의 말씀입니다. 법을 만든 것은 우리 삶의 기준을 만든 거예요. 무슨 신약 시대는 자유고 구약 시대는 억압이다. 말이 안 됩니다. 신약 구약이 전부 다 억압이 아니에요. 자유예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방법이 다른 거죠. 방법이. 그죠? 신약이 법이었으니까 또 바울이 얼마나 억압을 합니까? 또 법에 따라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죠? 근데 왜 착각을 합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니까 신약은 자유다. 구약은 막 법을 만드니까 억압이다. 아닙니다. 한 주제를 구약은 그 주제를 법을 가지고 주제를 쓴 거고요. 신약의 예수님은 구원을 가지고 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소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를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종교를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짐을 주면 안 돼요. 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법을 말해야죠. 잘못되면 징계받아요. 근데 이거는 조항을 가지고 막 따져서 징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막 잘못했다고 막 이것이 마치 된다는 것처럼 말하는 이거는 누구의 서기관의 그 타락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지금 회개를 말하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법을 어기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요.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서기관은 종교를 무거운 짐으로 만든 장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서기관들의 엘리트들이 신학박사, 철학박사들이 그 모든 것을 정리해서 평생 동안 해석해 놓고 학원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고급 종교가 된 겁니다. 텍스트가 있잖아요. 고급 종교가 뭐예요? 글자, 문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 공헌을 누가 했냐? 서기관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나중에는 뭐라고 말해요? 랍비라는 최고의 칭호로 부르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